우리가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예, 저는 제 시간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 선생님. 화면 공유가 안 돼가지고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14장. 화면 공유가 안 됐다고요? 제가 했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제 화면만 안 보여서 저기 어떤 읽을게요. 14장. 지금 다른 분들도 화면 공유가 안 돼 있나요? 예, 넘겨보겠습니다. 예, 됐죠? 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예, 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서 우리 찬양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혹시 여러분 이런 찬양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런 찬양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신선희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예, 혹시 이 찬양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늘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듣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듣자 하면 천국은 마치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될 것이 있는 그런 곳도 그 밭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저는 요즘 아이들이 부르는 것을 보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어디였냐면 이 뒷부분에 보면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보석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야 말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자주 부르고 또 이 멜로디가 굉장히 유쾌해 갖고 여기 우리 지금 우리 이명재 목사님 따님들은 이 찬양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막 춤추면서 부르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기재되고 있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살 거야 말 거야 하는 요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표현한 가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라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소유해야 될 곳이 천국이라고 왜곡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해서 천국은 우리의 소유를 팔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찬양의 이 어린이 찬양에 내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내 것을 처분하여서 그것을 얻는다면 크게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이 만약 우리의 어떤 소유를 요구하고 우리의 소유를 희생하여서 얻을 수 있는 거라면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 그것을 직접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 발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해서 또 혹은 주인에게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 파묻는 눈속임을 해야 되고요. 또 결론적으로
그 소유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희생과 노력을 통해서 이 천국은 소유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지껏 공부해 오고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던 천국의 개념과는 좀 거리가 있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종교 혹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외에 다른 것이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예, 전에 계속 읽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이유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를 허용하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 표현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무언가 덧붙이는 것,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런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거다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사실 이 갈라디아의 말씀에 이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꺼집어내어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당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세라 하는 그 시기에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복음 외에 다른 많은 교리적인 전통과 또 그들이 오랫동안 행해왔던 그 습관들, 또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성경 외에 그 신앙을 하는 그 방법들을 다른 복음이라 규정하고 거기로부터 개혁되어서 또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사용되는 용어 혹은 표현이 기독교적인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그것이 다른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천국은 마치 천국 얘기죠.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 이야기죠. 성경의 말씀 그대로 가는 듯 하였으나 끝에 무언가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의 것들을 희생하고 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그것을 소유할 것 같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거나 희생하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자만이 누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오늘 보았던 어린이 찬양에서 보면 기어이 사고야 말 거야 하는 인간의 욕구까지 드러내서 그곳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여 그 눈속임하여 그 맛을 사라고 하는 메시지는 복음일 수 없고 기독교의 가르침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혹은 천국이 세상적 가치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곳은 천국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그 찬양 저도 아주 입에 흥얼흥얼 거리면서, 특별히 이번 제가 비유 강의하면서는요 계속
반복되는 그 구절이 천국은 마치 천국. 그래서 저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얼마나 즐겁게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뒷절에 그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이러는데 갑자기 저는 으쓱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전 팔 집도 없고요, 팔 땅도 없고요, 팔 냉장고조차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쓰는 냉장고는 둘 다 여기 선교단체에서 빌려 쓰고 있는 냉장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는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팔 게 없는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사고에 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충동하여서 인간을 속이는 게 종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런 얘기죠. 인간이 그 종교에 속는 이유는요, 바로 인간 내면에 그 하나님의 빈자리에 대한 그 공허함을 자기의 노력, 열심으로 채우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내가 밭을 사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 기독교의 메시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살라는 것도 결코 기독교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치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고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기독교의 가치는 인간의 어떤 노력,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베풀어 놓으신 일만 복음입니다. 우리가 보태놓은 그 어떤 인간의 노력, 인간의 희생, 헌신, 여러분, 공로, 이것은 복음과 무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에 반응한 일, 즉 우리 인간이 행하는 일은 복음이 아닌 복음의 반응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롯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신 일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선행이나 희생 또는 공로가 그 복음에 조금도 보태놓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천국을 소유하는 일이 우리의 노력, 또 공로, 희생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다른 기독교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메커니즘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는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심은 대로 걷는다는 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즉 내가 행한 대로 얻는다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많은 종교의 틀에서 봅니다. 혹은 내가 스스로 나를 개발 혹은 발전시켜서 신의 경지에 오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종교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다른 그 어느 종교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있다. 즉 자력 종교가 아닌 타력 종교라고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일, 그것은 천국을 누리는 일,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베풀어 놓으신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기독교가 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이방 종교의 종교성들이 스멀스멀 우리 교회 안에 다른 복음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 5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더 그 위로 올라가면 더 많은 그 위협들이 우리 기독교 내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른 복음을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서슴없이 노래로 가리키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충동질하여서 천국을 사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 공로를 보태어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완성하라 또 하지도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일은 인간 구원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은 인간의 역할이 단 1%도 첨가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역할을 거기에 1%라도 첨가시켰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누군가가 그 일을 만들어서 내게 들려주는 일이 복음인 거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다른 복음으로 이 복음을 포장하여 그 종교놀이를 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 연세가 오늘 아까 권노아 선교사님 은퇴하셨다 그랬는데 말도 안 돼요. 선교사님, 선교사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가 두려우신 분들은 선교사를 하면 됩니다. 예, 우리 권노아 선교사님 혹은 우리 이강섭 장로님이나 이렇게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이런 하나님 나라 불렀어요. 이걸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첫 번째 봤던 그 노래도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제 선배님이 작곡하신 곡인데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노래 부르고 자랐거든요. 우리 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멘. 예, 우리 신 선생님은 보니까 이 노래 안 부르고 자라나셨던 것 같아요. 예수는 믿은 지 이제 7, 8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제가 한번 이경성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떻게 이걸 읽나?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저분도 주일학교 안 다니신 분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죠. 이 노래를 제대로 부르려면 이렇게 불러야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불러야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따로 띄워놨다고 그걸 빼놓고 읽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정말 즐겁게 불렀어요. 돈으로도 안 된다. 힘으로도 안 된다. 벼슬로도 안 된다. 또 지식으로도 안 된다. 오로지 거듭나야 된다. 믿음으로 된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천국 비유는 천국에 대해서 무지한, 당시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위하여 베풀어 놓은 그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는 지금 로마의 속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현실적인 그 삶 속에서 자기들이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그 압제로부터의 해방, 벗어남만을 생각했지, 이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방법이나 책무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속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천국이 어떤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되겠어요?
그들이 천국이 얼마나 비밀스럽고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가는 방법,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야 갈 수 있다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비유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 여러분, 이것은 천국 비밀, 즉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천국 비유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책무를 주시거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을 예비하셨고 이 예비하신 천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함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죽어서도 누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13장의 8가지 비유를 한번 우리가 촘촘히 그동안 보았어요. 여기서 오늘 이전에 이 모임에 오지 못했던 분, 제가 특별히 우리 동차분 선생님께는 숙제를 내드리는데 이전 비유 4가지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전 비유 4가지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비유였습니다.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비유를 할 때의 그 특징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그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천국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도 했다고 하지만 그 반대급부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추기 위해서도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어떤 이는 이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해서 뭐 그런 게 다 있어 하고 천국을 외면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외면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외면된 나라입니다. 철저하게 감추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진 자들에게는 기쁨으로 그 밭을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4가지 앞의 비유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무리에게 하셨던 거기 때문에 감추인 것과 드러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그중 2가지 설명을 통해서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하시고, 나머지 2가지는 그 속성을 따라 우리가 해석할 때 겨자씨만한 비유라는 것은 내 시작은 미약했으니 창대해지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생명이 있는 그 작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예수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 다음에 그물과 천국 제자의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감추기 위해서 혹은 방법을 제시해서 그 방법에 통과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천국이고 그 천국이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장소적 개념으로 천국을 소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미 천국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천국 백성이야 하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희생이나 정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그 나라의 필요와 나라의 모든 것들을 제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베푸시는 나라가 그 나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인간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하신 이후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나라를 우리 인간에게 아무 조건이나 아무 요구 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했던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창조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라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오로지 그 나라를 누리는 것 외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간은 죄로 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부추기는 그 뱀의 시험, 사탄의 시험이 인간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그 일도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은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올곧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해내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나를 회복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 그 일도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복음이라고 한다. 그 복음이 내게 들려져 그것을 들을 귀 있는 자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그 나라에 초청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이 복음이고, 우리는 그 일에 반응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즉 하나님이 하신 일의 수혜자지 조력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복음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 비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즉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냉장고 팔았다는 얘기는 없지만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래서 그 밭을 샀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종래 해석에 따른다면 천국을 발견한 자들이, 즉 사람들이 마땅히 치러야 될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할 때 이 비유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내면 내가 파는 거 그거 얼마 아니야 하고 우리를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하는 희생, 그거 큰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래서 우리의 희생으로 그 설득에 넘어가 헌신으로 사야 되는 나라라면은 이것은 복음, 즉 하나님이 하신 일과 무관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팔아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그것이 천국이라면 거기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천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의 희생 노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어떤 일이 아닌 장소적 개념에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 천국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의 속성,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더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 했는데 이 감추인 보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여러분 가장 값비싼 보화가 있다면, 창조물 중 가장 값비싼 보화가 있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가장 값비싼 보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비싼 보화를 하나님은 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자기의 친자를 주어서 우리를 양자 삼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복음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값진 보화를 얻기 위하여, 즉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밭속에 숨긴 보화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은요, 보화를 사지 않았어요. 밭을 사셨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죄로 저주받은 이 모든 땅, 즉 이 땅에 거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인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치러야 될 어떤 대가, 이것은 보잘것없는 것이고 초라한 것, 아니 아무 무가치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옆에 사진 하나에 어린아이들, 우리 파시코 아이들 이렇게 사진을 넣었어요. 제가 이렇게 필리핀에 선교지에 있을 때 재밌던 우화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필리핀에 정말 불이 많이 나요. 며칠 전에도 불이 났다고 또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필리핀에 처음 불이 났을 때요. 그때는 제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어떻게 불이 나면 좀 이렇게 골고루 나든가 해야 되는데, 그때 첫 불이 어디서 났냐면요, 우리 필리핀 파시코 내에서도 모스크를 중심으로 한 모슬림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 지역에서 불이 아주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거의 뭐 그 지역이 다 타고 없어졌습니다. 그랬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거다,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나갖고 이제 오늘 저녁에 교회도 불 지르러 온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1교회만 있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다 너무너무 겁이 나고, 제가 갔는데 너 빨리 피신해야 된다. 오늘 우리 교회 불 지를 거고, 너는 외국인이니까 너를 제일 먼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너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지금 다 사람 막고 있으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는. 그래서 저는 왜 내가 도망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우리 젬마 선생님하고 라인 선생님이 저한테 그 배를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타고 도망가라고. 그리고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저희 그 당시 학교에 귀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그 배에 실어줬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엄청 많이 실어줬어요. 그리고 너는 가라. 그리고 자기들은 불 지를 거니까 그 교회를 다 비웠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외의 것들은, 움직이지 못할 것들은 저 모래사장에 갖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귀중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배 실어서 저에게 이제 타고 나가라고 이제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배에 실려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내가 웃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가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이게 돈 될 건 하나도 없는데 왜 이걸 귀중하다고 실어주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참 이것과 같이 그 배에 실려 나가는 나도 쓰레기가 된 기분, 뭐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고집하는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 아직도 내가 고집하는 게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랑을 안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안다면 내가 고집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얻기 위한 대가로 내가 소유한 것들을 팔아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내가 얼만큼 가치 없는 자인가를 깨닫게 한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가진 것과 등가 교환하라고 얘기합니다. 너 집이 있잖니? 팔아. 전 어떡하죠? 집이 없는 거. 너 냉장고 팔아. 어떡하죠? 없는데. 우리가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천국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이들이요, 쓰레기 더미에서 뭘 발견했어요. 엄청 좋아해요. 거의 보물 다루듯 해요. 우리 눈에는 아무 가치 없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쓰레기 더미에서 작은 쇠붙이 하나 주워들고 마치 보화를 얻은 양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가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나라를 누린다. 다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 사랑을 아는 자만이 그 나라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 전부와 바꿀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종교에 붙어 종교적 부산물만 얻고 살겠다는 것, 이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무엇이 잘 되더라 하는 그 잘 되더라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기독교 신앙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에게만 근거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는 자가 이 땅 속에서도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계획하신 이도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뭔가 보태놓으려고 하는 일, 저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에는요, 이 피조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천국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의 종교는 너의 것을 팔아서 너의 노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천국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기득권과 이익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라기보단 투자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가 그 행렬을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저는 요즘 많이 걱정이 됩니다. 세상의 종교의 그 메커니즘 속에 파묻혀서 자력으로 극락왕생을 이루겠다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신앙을 끌어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여러분, 내가 뭔가 희생해서 얻어지는 그 보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아닙니다. 나의 공로로, 선행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태겠다는 생각, 그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버림과 포기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음을 수단으로 여겨
내가 그래 그 복음을 얻어서 더 큰 유익을 보겠다는 이런 것, 이것을 성경은 종교, 즉 우상 숭배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아닌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그 유익이라고 포장한다면 그것은 정말 정말 기독교와는 먼 얘기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부여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그 사랑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마지막을 웩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던 C.T. 스터트라는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인데 그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선인 선생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희생 헌신이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에 근거한 자로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